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복한 시길입니다. 행복하신가요? 저는 이 행복이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달리 말하면 순간 감정이 아니고 그 일상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건강 상태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요. 경제적인 혹은 사회의 어떤 지명도 다 다릅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 그게 행복이죠.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결코 줄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이 평화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안식일에는 두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은 홍동주, 이제 성도가 되겠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집안이 다 우리 신자 집안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29년 만일 했나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연 성도죠. 홍동두 씨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김경수 집사님을 통해 또 저랑 연결이 되어서 작년 3월부터 시간이 나면 일요일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고 남편 되는 이 홍동주 성도와 함께 강서연 자매가 같이 이렇게 교회로 왔고, 해가 바뀌어서 왔고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오늘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재림 성도, 재림교회에 속한 성도, 그리고 센텀교회 성도가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만 박수를 쳤는데 다 박수 안 치면 박수 친 사람이 되게 미안할 것 같아요. 박수. 오늘 이 뜻깊은 날에 부득불 제 이야기를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사정이 생기고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사직을 하고 제가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 제 둘째 딸이 있는 그곳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 이어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 교회와 연락이 닿아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흔쾌히 저를 받기로 한다면 아마 제가 이제 2월 20일에 미국을 갔을 때 그 소속된 합회장을 만날 것 같고, 그러면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될지 그 여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한국에서 오든 다른 나라에서 오든 영주권을 주고 이렇게 목회자를 받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영주권만 받고 이렇게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고 해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한 20명도 안 돼요. 근데 제가 대충 보니까 아주 마음의 상처가 깊고 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마음이 솔직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충분히 예수 마음으로 안을 수 있을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마음이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밤이 되면 죽음을 경험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태어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자연 현상 속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즉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언이죠, 사실. 그러면서 이건 명령이고, 우리가 지난 주 내내 우리가 공부했던 하나님의 꿈, 그리고 우리가 꾸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이 명령에 의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죠. 영생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과 그리고 괴로움과 좌절과 낭만과 이별과 죽음이 있는 우울함과 그리고 이 그늘이 있는 어둠이 있는 그 현장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가면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은데 각자 나름대로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예수께서 사신 삶이 진짜 생명의 길이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참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이 나에게로 났음을 알고 예수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알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그래서 나도 예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가 지키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또 익히면서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혹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배우고 배워서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보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삶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침례를 다 받으셨고 안 받은 사람이 뿐 있습니다. 그지요? 누가 침례를 받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나도 그분과 똑같이는 못해도 혹 비틀거리고 혹 넘어져도 그분이 가신 발걸음을 따라 일어서서 혹시 그 걸음의 보폭이 좁다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다른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을 사람이 거듭나는 것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아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르게 설명했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기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보여주는 게 침례인데 우리는 침례를 통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영향 안에 있도록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취향을 따라, 나의 급한 성향을 따라, 타고난 성질을 따라, 배운 성격을 따라, 혹은 배운 바 여러 지식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선한 생각과 그분이 주시는 선한 뜻을 따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땅으로부터 난 사람,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다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망을 따라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품고 이루려고 하는 내 열망과 충돌된다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욕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침례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천사들 앞에, 그리고 우리 외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른 저쪽 이 우주 저편에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식은 한마디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는 예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뭘 받지요? 침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이게 모든 백성이 받았다는 말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의 행적을 보고 나도 예수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겠다는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았고, 누구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 구주이심을 전하자 사람들이 양심에 각성을 하고, 하나님 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다 어찌하면 좋을꼬,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응답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뭐 하지 않으면 돼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침례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침례 그 말을 많은 사람, 받는 사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디오피아 왕실의 재정 담당관인 네시를 만나서 그가 성경을 알고 싶어 할 때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예언한 구절들을 설명하자 그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일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가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만난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옷감 장사였던 사업가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돈벌이하고 있던 그 주인의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바울의 행실을 보고 감명을 받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를 전하자 유대교회 회당장 그리스도와 유대교를 섬기는 많은 수의 고린도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예수님을 전하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왜 사람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를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게 인기 있는 일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사회에서 안락한 생활을 살아가는 보장된 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 예수 믿는 일은 목숨을 내놔야 하고 자기 재산을 내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을까요? 심지어 온 가족이 그 일에 참여했을까요? 그것이 사람이 영생 얻는 행복한 유일한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가 예수이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 사회가 주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어떤 기여가 아니라 어떤 정치가의 정책이 아니라 나라의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생명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세상 교육이 줄 수 없는 그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동기와 생각을 순결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모든 부도덕과 타락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일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고 재산을 잃는 일이고 지위를 잃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침례받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6개월 혹은 1년 과정을 이수해서 받는 어떤 졸업 코스가 아닌 것입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예수를 자기 삶의 주변에 두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이 많은 예들은 주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감화를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로 살기로 결심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침례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침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그분이 우리의 동기를 살아가는 이유를 순결하게 하시도록 굴복시키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침례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내 욕망을 따라 내 어떤 사욕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석자를 위해서 좋은 집 짓고 땅 넓히고 매체 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러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에 대한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 배만 채우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기 위하여 나아오는 것을 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으킨 돌풍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의 요새 말로 하면 한류 같은 것입니다. BTS 같은 그 정도, 어쩌면 그 이상의 열풍이 유대 땅에 불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돈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받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를 갚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첫걸음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였던 것을 버리고 예수를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회개하여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죄가 아닌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받는 것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이룬다고 하는 말은 달리 사랑을 이룬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밖에 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더럽다 하더라도 그 더러움을 다 그의 피로 씻어내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순결한 옷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신앙용어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갖고 나타내는 이 의는 자랑할 만한 것은 혹은 어떤 이 순결하고 내세울 만한 것은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인 것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드러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로 인해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옳게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예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이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죽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뭐에 대하여 죽는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남편과 내 아이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 혹은 이렇게 더 많은 이렇게 인정받고 좋은 거 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향하여 사는 이 일이 매일 믿음으로 반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에 죽을 때, 저녁에 잠잘 때 죄에 대하여 죽으십시오.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이 나를 새 생명 가운데서 일으키셨음을 기억하고 의를 향하여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께서 새롭게 창조한 그분의 창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에 이렇게 이미 헌신하셨고 또 이렇게 헌신하게 됐으니 이 마음을 날마다 가지고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음을,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그렇게 삶을 통해 나타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 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시고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우리처럼 침례 받도록 안내하시고 우리가 배워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에 침례 시기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홍동주 그리고 강서연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 욕망이 아닌, 개인의 성취가 아닌, 개인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게 됐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우리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을 받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 채워주시고 주의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더욱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